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오늘 4절,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랑 화해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날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를 말합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이 4절 말씀은요, 바벨론 멸망 후에 이제 되어질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뭉클하게도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것도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에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뉜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들을 말할 것이고, 이 유다 자손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서 보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한 뒤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렇죠? 끌려간 시기도 다르고 끌려간 장소도 다르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너무 가슴 뭉클하게도 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복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 함께 돌아오다. 자, 여러분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함께 돌아오되. 저는 이 함께 돌아오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사실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잘 보면 늘 싸웠어요. 늘 전쟁이었고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늘 서로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수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 멸망 이후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아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손잡고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 고국으로 함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들이 포로 시절에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 원래 그들이 있었던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보면 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어쩌면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죠. 매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싸움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화와 다툼의 근원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늘 화목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하고 불화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인간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게 되는 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이제 인간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 따먹은 거를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이제 그 죄의 원인을 여자에게로 돌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싸우게 됐어요. 불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의 아들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적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나?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곳에는 진정한 사람과의 화해와 화목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유대인 중심 사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허무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적대시했던 마음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 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하고 또 화목을 원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단 하루도 이 세상의 전쟁의 소식, 싸움의 소식이 들리지 않은 날이 없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은 평화를 원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과연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의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일 때도 있어요. 과연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까? 통일이 되는 날이 올까? 주님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핵 전쟁까지 위험이 운운되면서 정말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 가능할까요?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북한의 우상 정권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북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동시에 두 민족이 어느 정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는 통일의 물꼬는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소망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바벨론이 망한 뒤에 이제 해방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었다 그랬어요. 그 길은 뭘까요?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시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시온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고국 땅으로. 그 길을 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처음 끌려간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포로 땅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생존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렴풋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5절 말씀에서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시온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알고 그쪽으로 내가 얼굴을 향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시온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시온으로 가기를 그만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굴을 향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사모함, 열망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그들은 이제 바벨론 땅은요, 뒤도 돌아보기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 바벨론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오직 마음의 하나 소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가 잠시 잠깐은 천국 본향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있었던 곳,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거를 오늘 저는 시온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돌아갈 그 땅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얼굴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 시온을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들의 얼굴이 이 땅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온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묻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바라보고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 묻는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온전히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딥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오늘도 하늘을 향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곳은 어떤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의 관심과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온통 관심과 너희들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도 좋사오니
우리는 늘 이 땅에 관심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여호와와 연합하라. 나와 동행하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제 마음에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확신이 됐던 것, 우리가 하늘 시온을 향해 나아간다면 날마다 여호와와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관심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도 유다 자손도 그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과 유다 민족의 자손들이 함께, 아마도 그들은 손을 잡고 왔을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십시다. 그런 돕는 마음으로 그들은 고국 땅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반목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너와 내가 따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요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과의 화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반목이 떠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은 사랑과의 막힌 담도 푸시고 사랑과의 묶임도 푸시고, 하나님,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 민족의 통일도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통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 너무너무 멀게만 보이는, 너무 요원하게 보이는 이 민족의 아픔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 주여, 여기에 우리의 통일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의 몸을 허무심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면 사랑과의 묶임도 하나님, 또 가정의 하나님 대립도, 이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온 열방도 주님이 꿈꾸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이 늘 주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내시고 하나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모든 싸움이 멈춰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 속히 통일되는 역사를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서게 하시면
주님은 그 이후에 놀라운 회복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길을 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시온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묻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의 얼굴은 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과 소망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바벨론이 망한 뒤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부르며 하나님,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꿈꾸고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 나의 소망 오직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진정한 통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여호와와 친밀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고단한 인생길을 완주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또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그 땅을, 그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 그 길을 물었던 그 하나님 포로에서 풀려났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나라를 소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